제가 이제 운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뒤에다가 초보 운전자들이 이게 써서 다니는 글자들 있잖아요. 글꼴을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또 사투리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뒤에서 미치겠지, 내는 돌겠다 이렇게 써서 붙인 사람도 있고,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초보라 미안해요, 비행기 살 걸 그랬어요. 어떤 분은 운전 경력 10시간 이렇게 썼고, 3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처음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걸 읽어드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그냥 성장해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신앙이 확 크는 사람이 없어요. 초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성장해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우리는 단기간에 뭘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단기간에 뭘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낼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을 수 있어야지. 만약에 여러분 초보들이 막 앞에서 막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 왜 저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여자면은 밥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면 그 뒤에 보니까 또 그 뒤에 보니까 밥하고 나왔어요. 또 그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썼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백밀러 못 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 참고 인내하셔야 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숙하고 성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단시일 내에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다 보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 하루아침에 안 크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크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좀만 참아주세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네, 신앙이 성숙해서 나중에 성장하면 괜찮은 사람 돼요. 네, 부활하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한 성경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베드로를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는 입이 큰 허풍쟁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가면은 베드로 사도를 잘 알아볼 거래요. 입이 커가지고 입이 큰 허풍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위업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딱 앉아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황당하고 당황스럽더래요. 베드로 사도가 물론 다혈질이고 좀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그렇게 입이 큰 허풍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강사가 입이 큰 허풍쟁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더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약점이 있어요. 완전한 인물들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노아를 술주정뱅이다. 성경에 그렇게 술 먹고 누워 있었잖아요. 옷 다 벗고. 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거짓말장이다. 다윗은 남의 아내라고 훔쳐보는 성적 이상자다. 도만 의심하는 회의론자다. 마가 요한은 선교사에게 낙오자다. 뭐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베드로를 입만 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허풍쟁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면 나는 그러면 누구예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우린 더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물론 실수도 있고 허물이 많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굳건히 갖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엉덩이 돌렸잖아요. 12사도는 하나님 12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 12사도를 3주에 걸쳐서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3주에 걸쳐서 살펴보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세 제자가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감정적이고 행동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사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듣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귀가 얇아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갈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몬은 갈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이 시몬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안드레가 형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형 한번 같이 가봐.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절 43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발. 그를 보시면서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4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란 뜻이 있어요.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좀 다혈질적이고 볼 때 좀 베드로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우리같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3년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 같은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40년, 50년 후에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 얼마 전에 사람이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조급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함부로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을 것이다.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5장 5절 누가복음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목수 출신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적으로 하면 타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는 고기 없다는 건 베드로가 알아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으면 웬만하게 거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긁었으니까 던져볼 만한 그 고기 쓸 만한 데는 다 던져봤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까? 어부로서. 자기는 어부인데. 근데 자존심을 꺾었어요. 꺾고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막 올리는데 그물이 막 찢어져.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축복하셨군요. 맞습니까? 맞죠? 예, 아멘이죠. 예,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아멘이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갑자기 오더니 무릎을 딱 꿇었어요. 꿇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신의 임재를 체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루셨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풍랑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오셨어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 있는 바다, 막 집더미 같은 파도가 있는데 거기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명하십시오. 얼마나 충동적이고 여러분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와라.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발을 내딛어요? 배에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딱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어.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더 세차게 불고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파도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주여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건지셨어요. 그리고 배에 타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지만 와, 굉장히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바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모습이 없잖아요. 우리 뛰어내려가도 못 뛰어내리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다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도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닭 두 벌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쇠사슬 묶여서 끌려가니까,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겠고, 양심엔 가책이 있잖아. 수제자잖아요, 명석이. 그러니까 멀찍이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미안하니까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쪼그리고 앉아가서 사람들하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여종들이 당신 예수님의 제사장이 그랬더니 난 모른다고 막 오리발 내밀고, 닭발 오리발 다 내밀었어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두 번 꼬끼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돼 있어. 통곡하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 누가 자신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각오해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도 순교 자리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순교하는 거지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침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베드로가. 왜냐면 너무너무 미안하죠. 죄책감이 있잖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까지 저주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좀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리더십도 있어요.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 바다 옛 지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새벽에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또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서 가물가물한데 목소리가 들려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오른편에 딱 던졌어요.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요한이 딱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배 저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옷을 딱 겉옷을 걸쳐 입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요. 이거 얼마나 충동적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그래서 구워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먹이세요. 아침밥을 다 먹이시고. 여러분, 남편들한테 아침밥 먹이거나 아니면 뭐 저녁에 먹을 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제발 잡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떡과 고기를 다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너 이놈 어떻게 네가 수제자인데 이럴 수가 있냐.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옛 직업으로 들어가? 이 말도 안 되지. 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 불렀어요. 베드로가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랑한 건 맞아요. 분명히 사랑했어. 근데 두려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막 두려워하는 분도 있잖아요. 염려 근심하고. 우리 그런 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분 속에 깊은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보세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못 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데 두려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질문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또 물어봐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 부를 때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 정죄하시면 안 돼. 사랑하셔야 돼.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 3,000명이.
5천 명이 해고 들어왔어.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핍박이 강력해졌어요. 노년이 됐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피하십시오. 제자들이 막 피하십시오.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노년에 지팡이를 들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베드로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 그 사람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하고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네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바르게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내가 바르게 못 박혔냐?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못 박아라.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잘못했을 때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범죄했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노년에도 보세요.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조용한 가운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사도 안드레입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형한테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서는 자기는 큰 위대한 인물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뭐 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형을 그 위대한 사도인 형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께 소개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형을 갖다 소개해가지고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근데 해가 뉘어 지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불쌍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씩.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이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에.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환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에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거기에 그럼 몇 명이 있었느냐? 장정만 5천 명, 아이들하고 또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말 들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안드레가 말합니다.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보리떡 2마리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뒀어요.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안드레는 축복의 가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변화돼 가면서 축복의 가교 역할,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시간제 교사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 가는 게 두려웠대요. 어떤 분이 지옥에 다녀왔다 그러면서 막 창자를 막 뺐다가 뭐 죽였다가 막 별의별, 근데 안 죽잖아요. 지옥에 가면.
그 막 톱으로 썰고 막 너무너무 무서웠대. 그래서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지옥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죄를 지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다가 내가 화장실에서 휴지 버린 것 같다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거기 휴지 줍고 버리고 그리고 올라갔대. 그 정도였대요. 자유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술을 권하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해해지면서 교회도 안 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는 지옥 갈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다시 교회 가자고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아니셨구나,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혜 받고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자유함이 오더래. 자유함이.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를 버리시겠나? 막 자유함이 오더래.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막 그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한테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대. 가는 밤마다 가서 전도하는 거야. 막 반발하는데도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난 지옥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있습니다는데 이제는 기쁘다고, 자유하다고, 우리 주님 나 안 버리신다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영접 기도만 따라하는 사람이 3,000명이래.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엉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되고 정말 확신하면, 담대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사실은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 미리 생각하니까, 계산하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축복의 통로로, 가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같은 성격에 정의감이 불타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 하나 붙여주셨어요.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뭐라고 붙여주셨어요? 보아노게. 보아노게가 뭡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요, 승질도 달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원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원수니까 막아버렸어요. 못 간다고 탁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막았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54절에 보이겠습니다.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막으니까, 막 앞길을 막으니까. 그래가지고 불을 내려가 저들 다 멸하기 원하십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태워주기 원하십니까? 이랬어요. 얼마나 불같은가 보세요, 성격이. 왜 이렇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했냐면, 성경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악한왕 아합왕의 그 사람들, 그 군인들 보낸 사람들 갖다가 50명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명을 태워 죽였잖아요. 하늘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내려 그냥 전부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이랬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영혼과학으로 오셨잖아요. 불로 멸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책망하셨어요, 두 제자를. 그리고서는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야고보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담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최초의 순교자,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불같은 성격이고 정의감에 불탔던 야고보 순교였어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제자, 불같은 성격의 사랑의 사도 요한.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그런 사도입니다. 성질도 잘 내고, 성경에 보면 좀 편협되고 질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쭉 성경에 보니까 질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썼죠.
늘 거기에 보면 요한 1, 2, 3, 4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또 주변에 고난과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리적인 교인이에요. 교리적인. 그냥 성경은 많이 봐가지고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요,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늘 그러셨대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의 임종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청년들이 부축 했어요. 강대상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서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또 그러신 거예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분이 사도님 왜 매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 말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면 다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로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없어. 저도 자신이 없어. 목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장로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권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집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 성숙의 가정에 있잖아요. 사랑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이고 화도 잘 내고 충동적이고 정말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키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이들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한테 책망받는 게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아도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돼. 성숙해 가야 돼. 그때까지 참아줘야 돼. 우리 다 공사 중에 있어.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다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다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다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완성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완성품 없어요. 저도 완성품 아니에요. 참아주셔야 돼. 참아주시고 아직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게 서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약점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